세상에는 좋은 땅이 있는가 하면 나쁜 땅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땅을 사는데 땅값이 너무 싸서 이게 웬 떡인가 하고 그 땅을 냉큼 샀습니다. 근데 그 땅에 농사를 짓고 집을 지으려고 땅을 파보니까 땅 속에 엄청나게 많은 이 폐건축 자재들이 묻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쁜 사람이 그 땅에 건축 폐기물을 버리고 흙을 덮어가지고 그냥 판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은 쓸모없는 땅을 돈을 주고 산 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좋은 밭 비유, 4가지 밭 비유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졌는데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단한 길가나 바위 위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싹도 나오지 못하고 또 나오더라도 자라지 못해서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 과연 사람의 마음이 이래 4가지로 나누어져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늘 왔다 갔다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길과 같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고집스러울 때도 있고 부드러울 때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 화를 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씨를 아무데나 뿌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밭을 갈아서 아주 부드럽게 흙을 갈고 또 거름을 주고 그 위에 씨를 뿌립니다. 그 위에 씨를 뿌려도 그냥 막 뿌리는 것이 아니고 유리병이라든지 발꿈치로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서 거기에 몇 개씩 이렇게 씨를 뿌리고 또 벼를 심을 때도 모판을 만들어 가지고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이렇게 옮겨 심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농부 중에서 막 씨를 길에도 뿌리고 돌짝밭에도 뿌리고 가시덤불에도 뿌리고 밭에도 막 뿌린다면은 다른 농부가 다른 이웃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은 농사를 어떻게 저렇게 짓나? 저 사람은 미쳤나? 왜 씨를 길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이렇게 해서 씨를 낭비를 하는가? 이렇게 욕을 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천국의 총명한 교훈을 이 너무 평범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천국의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너무 쉬운 상식적인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제 함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얼마나 농사 짓는 것을 좋아하는지 아파트 옥상에도 보면 상추를 심고 또 집 옆에 조그만 공터만 있어도 거기에 고추를 심고 가지를 심고 이렇게 해서 땅을 절대로 허비하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가면 사정이
완전히 틀립니다. 거기는 너무 덥고 우리나라에 비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덥고 건조하고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땅이 황무지로 되어 있습니다. 뭐 씨 뿌려봐야 싹이 나지도 않습니다. 그 황무지도 평평한 황무지가 아닙니다. 절벽이 있고 그리고 막 구덩이가 있고 막 이런데 거기에 이 캐러밴들 대상들이 지나다닌 길이 있습니다. 길도 아주 단단하죠. 그 길 옆에 있는 땅들도 전부 아주 퍼석퍼석한 땅입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은 막 그냥 돌짝밭이 널려져 있는 땅도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놀라운 것이 구석구석에 이 샘이 솟아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량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그 기혼샘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혼샘 수량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이 그냥 막 흘러갑니다. 그 땅 속에 있는 굴을 통해 가지고 막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황무한 곳에도 구석구석에는 그런 샘물이 있습니다. 그 샘물이 막 솟아나 가지고 시내가 되어서 흐르는데 거기는 나무들이 자라고 풀이 자랍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 이 비유는 반밖에 이해를 못하는 건 어쩌면 전혀 이해를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비옥한 땅입니다. 심으면 납니다. 심으면 완전히 아스팔트가 아닌 이상 그냥 집 옆에 텃밭에도 씨를 뿌리면 그냥 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갈릴리 호숫가는 갈릴리라는 엄청난 수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90%의 이 물이 갈릴리에서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무한정의 이 물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주인은 농사가 잘 되는 좋은 땅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부는 땅이 비옥합니다. 근데 남쪽에는 농사 지을 수가 없습니다. 산이고 돌짝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 양을 치는 것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고 이스라엘은 좋은 밭이 굉장히 귀하구나. 좋은 밭이 되려면 샘물이 있든지 갈릴리 호수에서 가까워야 되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사람들의 마음은 확실히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마음속은 모른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사람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 중에서 게으른 학생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공부하고 부지런한 학생은 확실히 있습니다. 게으른 학생은 이 잠을 못 이겨가지고 공부해야 될 시간에 이 잠을 자는 바람에 성적이 좋지 못해요. 근데 부지런한 학생은 밤에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모든 것을 부지런하게 하기 때문에 게으른 학생하고는 다르죠. 확실히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악한 학생이 있는가 하면
또 착한 학생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일진 같은 데 들어가지고 몸에 문신을 하고 아이들 막 두들겨 패서 돈을 뺏는 이런 학생은 확실히 나쁜 학생이죠. 옛날에 몸에 문신하면 이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막 누구든지 문신을 하기 때문에 문신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진이라든지 이런 조직들은 나쁜 사람이죠. 거기에 비해서 장애를 입은 사람들 돕고 또 부모님도 열심히 돕고 이런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확실히 사람은 우리가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지만 확실히 차이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의 외모만 봐가지고 저 사람은 길가 같은 마음인지 가시덤불 같은 마음인지 돌짝 같은 마음인지 좋은 밭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마음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몸에 병이 있다든지 어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보고 진찰을 받아보니까 몸 안에 암이 있는데 이 암이 삼기고 딴 데도 전이가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은 가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살 수만 있다면 의사가 뭐 수술을 받으라든지 무슨 약을 먹으라든지 시킨 대로 다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회사의 사장이라든지 또 어떤 대학의 총장이라든지 그런 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암 환자이기 때문에 치료받지 않으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의사에게 매달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죠. 마음이 부유한 자는 자기 몸에 병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부인이 병원에 좀 가서 진찰 받아보자 해도 절대로 안 갑니다. 절대로 안 가요. 내가 병원에 왜 가? 이렇게 막 화를 냅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도 의사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의학 백과사전도 읽었죠. 또 인터넷에서 그 병에 대해서 검색도 했죠. 그러니까 그 병의 원인, 또 먹어야 되는 거, 안 먹어야 되는 거, 또 약 이름까지 막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제일 상대하기 힘든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이 병에 대해서 의사보다 더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아무 소리 못해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사실은 그 다 엉터리인데 100% 엉터리는 아니지만은 엉터리가 많아요. 인터넷에서 나오는 게 맞는 것도 있고 가짜 뉴스도 있고 이런데 너무 많은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뭐라고 말해도 말 안 듣습니다. 병원에도 안 와요. 나중에 죽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부요한 자거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여기 길가 같은 마음이라든지 돌짝밭 같은 마음이라든지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본인은 모른다는 겁니다. 좋은 밭인지. 우리는 몰라요. 예수님 눈에는 보이지만 우리는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이 비유의 함정입니다.
너무 쉬운데 사실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우리 눈에는 착한 사람, 나쁜 놈, 더 나쁜 놈, 게으른 사람, 부지런한 사람, 이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니까 압니다. 그렇지만은 길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뭐 좋은 밭 같은 마음 모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안에 있는 악기를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왔습니다. 임했습니다. 어떻게 임했습니까? 예수님 안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퍼뜨리는데 말씀을 통해서 퍼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심부름도 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어느 동네 가시기 전에 먼저 가서 사람들을 준비시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신들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만 예수님을 도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자기 가정생활조차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완전 풀타임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먹을 것, 또 뭐 포도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공급해드리고, 또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가는 데마다 듣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는 데마다 늘 새로운 설교를 한 것이 아니고 했던 설교를 좀 비슷하게 하시고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했기 때문에 사복음서를 보면 같은 것도 있고 좀 틀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반복해서 설교하면서 조금씩 바꾼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이 식사 문제를 담당하고 또 예수님의 설교를 부지런하게 듣는 여인들, 여제자들이죠. 그 중에 제일 주동이 누구였는가 하면 악기가 들렸고 미쳤고 7 귀신이 들렸다가 나간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열심히 있었고 주동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아무리 사람이 미치고 알코올 중독에 걸리고 귀신이 들렸다 하더라도 예수님 손에 잡히면 아주 유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를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러면은 다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옥스퍼드 대학에도 보면은 칼리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조그만 칼리지도 있고 큰 칼리지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 모여가지고 이제 옥스퍼드 대학인 겁니다. 그 중에 큰 대학이 옥스퍼드 중에서 조그만 그 칼리지도 있지만 아주 큰 칼리지 중에서 킹스 칼리지, 크라이스트 칼리지, 그리고 모들린 칼리지, 막달라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모들린 칼리지, 알아줍니다. 모들린 칼리지, 막달라 마리아를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모들린, 요즘은 구호단체 중에서도 막달라, 예. 그런 구호단체가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고 또 좋은 평을 받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마음이 어땠습니까? 완전히 귀신밭입니다. 귀신밭.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치료를 받으니까 최고로 좋은 밭이 되었습니다. 제일 적극적인 남자 제자들보다도 더 훌륭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또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헤롯의 청지기는 헤롯 안티파스의 재무 담당입니다. 이 재무 담당 헤롯은 정말 그 예수님의 원수였지만 그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의 부인은 예수님의 팬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거의 생활을 다 남인데 맡겨놓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도와드리고 또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들었던 설교 또 듣고 또 듣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팬이 되려고 하면 예수님의 팬이 돼야지 뭐 BTS의 팬이 된다든지 뭐 손거시기의 팬이 된다든지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의 팬이 돼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붙들려서 채찍에 맞는 것도 보았고요. 십자가 지고 가는 것도 뒤에서 따라갔고 못 박혀서 죽는 것을 보면서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 내려서 장사 지내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은 실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은데도 실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은 무덤에 향유를 바르러 갔다가 돌문이 치워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최초로 발견한 여자들이 바로 이 여자들이었습니다.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남자 제자들 중에서는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못 믿겠다. 난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 손 넣어보기 전에 난 안 믿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야 거짓말 하지 마라. 짐 싸가지고 고향으로 가는 사람도 있었고 아예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살한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은 예수님에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죽었는데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을 따른 데는 똑똑하냐 안 똑똑하냐 남자냐 여자냐 옛날에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냥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면 영광을 보게 됩니다. 축복을 얻게 됩니다. 실망스러운 일들이 있어도 실망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비밀, 거의 1급 비밀에 속하는 내용을 너무 쉬운 평범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나온 사람들 중에서는
엄청난 게 수준 높은 설교를 들으려고 온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독일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모든 것을 철학적으로 표현을 해야 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철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철학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윤리학 너무 어려워가지고 윤리를 못 지킵니다. 기독교 너무 어려워가지고 예수를 못 믿어요. 왜냐하면 전부 뭐 케골이라든지 무슨 뭐 칸트라든지 철학적으로 다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배드리는 할머니인데 저 목사님 설교 알아듣느냐 이러니까 그걸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알아듣느냐고. 지금 설교 알아들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설교대로 하고 자기는 그냥 앉아있고. 그래서 독일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독일 유학 갔다 온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마찬가지로 교회 오는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막 수준이 높은 막 이런 설교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너무 뻔한 거예요. 그리고 알쏭달쏭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천국의 이 중요한 비밀을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이 안 되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네 가지 밭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듣고 이거 이 별거 아니네. 오늘 막 굉장한 은혜를 받으려고 했더니 너무 시시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네. 이런 사람은 함정에 걸려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인들 중에서 오늘 금요일날 정말 내가 은혜를 한번 제대로 받으려고 했더니 다 하는 말씀이네. 그건 걸리던 거예요. 이거보다 더 쉬운 게 뭡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저거는 내가 한 1000번 정도 들었을 텐데 그거 걸리던 거예요. 걸리던 겁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에요. 의사보다 더 똑똑한 환자입니다. 의사가 한마디 하면 자기가 10마디 합니다. 병원에 안 와요. 병원에 안 오고 치료도 안 받고 자기가 막 인터넷에서 검색한 거 가지고 막 호박쌀만 먹고 막 이러다가 죽습니다. 4절과 5절 보면 각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예수님이 갈릴리 여러 지방에서 복음을 말씀하시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데 반응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자란 그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을 절벽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절벽까지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던 가버나움 반응이 신통치 않았어요. 물론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맹숭맹숭한 사람들, 뭐 저리 뻔한 소리를 하나,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나 예수님을 따르는 그 여성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참 이렇게 은혜스럽고 예수님의 능력이 이렇게 파워풀한데 왜 사람들의 반응은 저렇게 맹숭맹숭한가? 왜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한가?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18세기에 조지 휘필드가 어디서 설교하면 막 먼지 태풍이 일어났습니다. 막 온 동네가 그냥 미세먼지로 막 덮였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설교를 들으려고, 예배당 안에 들어오려고 막 말을 타고 달리고 마차로 마차로 달려오고, 그리고 막 그냥 막 발로 뛰어오고 이러는데 그 먼지가 막 미세먼지처럼 돼가지고 막 온 동네를 먼지로 덮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 휘필드가 공원에서 설교하면 한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가 육성 설교를 듣습니다. 이 조지 휘필드가 참 이 목소리가 또랑또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만 명 정도는 듣는다는 겁니다. 육성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쏟아져도 집에 가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비 맞으면서 설교를 듣고 밤새도록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뭐 그런 반응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설교 말씀과 능력은 조지 휘필드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이 갈릴리 사람들의 반응은 맹숭맹숭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이 농부는 뭐 씨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온데 다 뿌립니다. 땅이란 땅에는 다 뿌립니다. 그래서 길가에도 뿌리고, 황무한 길가에도 뿌리고, 그리고 돌짝밭에도 뿌리고, 가시덤불 있는데도 씨를 뿌리고, 그리고 물론 좋은 밭에도 씨를 뿌렸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데는 씨를 다 뿌린 겁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사람의 마음은 자관 씨를 다 뿌렸습니다. 근데 역시 길과 같은 마음에는 사람들이 막 밟고 다니니까 씨가 땅속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냥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려요.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던져졌습니다. 물론 흙이 조금 덮여있는 바위죠. 싹이 나긴 나지만은 밑에는 바위고 물이 없으니까 다 말라 죽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낮에 얼마나 뜨겁습니까? 다 타 죽는 겁니다. 이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좀 귀한 겁니다. 가까운 곳에 샘이 있고 물이 흐르기 때문에 이런 가시덤불이 생긴 겁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잡초들이 막 얽혀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씨를 뿌리니까 싹은 나긴 나는데 햇빛을 못 봅니다. 물기는 있지만은 햇빛을 못 봐가지고 자라다가 그냥 그만 못 자랍니다. 근데 좋은 밭은 어떻습니까? 좋은 밭은
가까운 곳에 샘이 흐르고 있습니다. 농부가 와가지고 땅을 다 갈아엎었습니다. 그리고 돌을 건져내고 또 건져내었습니다. 봄에 농사를 지을 때 보면은 끊임없이 밭에서 돌을 주워냅니다. 작년에도 주워내는데 왜 그렇게 돌이 많습니까? 여름에 산에서 다 불러 내려온 것들입니다. 많은 돌을 주워가지고 밖에서 막 무더기로 그냥 쌓아놓을 정도로 돌을 건져내야 됩니다. 그리고 잡초들이 막 우거져 있으면 낫을 가지고 다 베고 그 뿌리까지 캐내가지고 말려가지고 태웁니다. 그리고 땅도 다 부숴가지고 전부 가루처럼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큰 소리로.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굉장히 쉬운 이야기 하고 난 뒤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설교 들어온 사람 중에서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귀가 없어요. 아니면 귓구멍이 막히든지 못 듣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소리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귓구멍이 막힌 사람은 뚫리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퍼뜨리셨습니다. 아무리 메마른 곳에도 꽃씨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막 같은 데도 비가 오면 꽃밭으로 변합니다. 한 번은 금호강가에 가보니까 그 강가를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유채씨를 많이 뿌렸어요. 근데 그거를 비둘기들이 다 쪼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둘기들인데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이거는 대구의 재산이다. 가라. 안 가요. 얼마나 막 부지런하게 그 유채씨를 그게 맛있는가 봐요.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유채가 많이 폈어요. 그래서 봄에 아주 멋있는 강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도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제사함이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병고침이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영생이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씨로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막 퍼뜨린 겁니다. 예수님도 놀랐지만은 중국 사람도 놀라워요. 난 중국 사람들이 계란을 만든다, 가짜 계란을 만든다, 그게 신기해. 노란 자위도 만들고 흰 자위도 만들고 그 껍질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 껍질도 뭐 어떻게 하면 껍질이 되는가 봐요. 그 만든 계란 먹은 사람들은 전원이 설사하죠. 가짜니까요. 영양가는 마이너스. 그거 먹으면 먹을수록 살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씨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집어넣으셨어요. 말씀으로. 말씀의 씨 안에 천국이 들어있는 겁니다. 천국이 구호 물자를 막 나눠주고
생수를 막 나눠주고 라면을 막 만박스씩 주고 이러는 게 막 담요 그리고 막 이불 심지어는 벽에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영생도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귀가 막혀가지고. 좀 오늘 수준 높은 설교를 좀 들으려 했더니 막 영 세례요한보다 수준이 더 떨어지네. 아이고 오늘 좀 완전히 시간 낭비다. 시간 낭비다. 그러면서 툴툴거리면서 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비유에 걸렸던 겁니다. 너무 중요한 비밀을 너무 상식적인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시시한 거예요. 시시해가지고 나가버렸어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지식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너무 머릿속에 든 게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딸이 한 명 있는데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의 아들이, 그러니까 손자죠. 외손자가 버클리를 다녔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돌연사로 죽었어요. 외손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딸이 갑상선 암에 걸려가지고 실명을 해버린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 딸이 아버지를 붙잡고 예수 믿자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예수 믿으십시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교만하게도 그 어려운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기도해가지고 네가 보게 되면 내가 예수 믿겠다. 이게 이 사람의 조건이었어요. 기도해가지고 너가 지금 앞이 안 보이는데 보게 되면 내가 예수 믿지. 딸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보게 되었어요. 이 딸이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예수 믿으세요. 믿는다. 그렇지만 제발 딴 사람인데는 기도해서 보게 됐다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이고 창피하냐. 절대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럼 내 예수 믿는다고. 기도해서 병 났다 이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은 정말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다 비웃는다. 그 딸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세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례 받는다는 소문이 나면은 이제 텔레비전 이 카메라, 그다음 기자들이 막 몰려올 거니까 신문에 누가 세례를 받았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목사님하고 또 사바사바를 했습니다. 목사님 일본에 설교하러 갈 기회가 있는데 그때 제가 살짝 가서 세례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한국에는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받겠습니다. 목사님 괜찮다는 거예요. 일본에 와서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본에 간 거예요. 사람들 모르게 세례 받으려고. 일본 사람이 모였는데 5,000명이 모였어요. 카메라, 기자들 싹 다 왔어요. 이제 도망갈 데도 없어요. 결국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카메라에 다 찍히고, 번쩍번쩍 찍히고, 막 이 카메라도 막 다 세례 받는 거 다 나왔어요. 머리를 세례 받을 때는 머리를 안 굴려야 되는데 지식인들은 항상 이 머리를 굴려요.
원래는 이 사람의 마음이 길가죠. 길가 같은 마음이죠. 한 번도 갈아엎은 적이 없는, 밟고 다니기만 한, 공자가 밟고 다니고, 그리고 뭐 칸트가 밟고 다니고, 또 유명한 사람들이 밟고 다닌 길가죠. 근데 딸이 실명을 하게 되고 손자가 갑자기 죽고, 그러면서 이 마음이 가난해진 겁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세례 받고 난 뒤에 초신자도 막 강의를 하러 다니고 글도 쓰고 이런 거 보니까 좀 단단한 구석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 아닌가, 그래 생각이 들어요. 초신자가 무슨 강의를 합니까? 초신자가 무슨 글을 써요? 아직 좀 덜 갈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 everybody, 모든 사람들은 길가입니다. 길가. 공자가 밟고 다니고, 소크라테스가 밟고 다니고, 그리고 뭐 세상에 그런 지식들이 밟고 다른 단단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병을 주십니다. 가난을 주십니다. 전쟁을 주십니다. 아주 독재자를 보내가지고 막 지근지근 밟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서지니까, 단단한 땅이 부서지니까 결국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녀들이 암에 걸리니까요. 자녀들이 암에 걸리면 자기가 암에 걸린 것보다 더 마음이 아파요. 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거의 예수 안 믿는 게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상한 것이, 사람들이 많이 예수 믿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단단한 밭에서 무슨 싹이 납니까? 안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우리하고 이 어른들 생각은 많이 달라요. 어른들은 그래도 한국 경제를 일으켰다. 그래서 보문단지를 봐라, 구미시를 봐라, 그리고 뭐 공업단지를 보라. 박정희가 다 우리나라를 잘 먹고 잘 살도록 해놨다. 근데 우리 학번들은 달라요. 그 막 삼선 계엄 때문에 경찰이 학교 안을 들어오고, 거기서 애들이 잡혀가고, 막 그리고 막 유신헌법하고, 그래가지고 공도 있지만은 그걸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보지 않았어요. 그 외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없애려고 그랬거든요. 조그만한 학교니까 외대하고 숙대는 없애려고. 숙대는 또 이름이 숙대밭 아닙니까? 없애려고 그랬다고. 근데 못 없앴죠. 그건 너무하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조그만 사람이 진짜 찔려도 피도 안 나올 사람들이에요. 그 외대에 있는 매미가 얼마나 지독하게 우는지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체류탄을 마시고 견뎌내기 때문에. 그 외대의 그 매미들은 다르더라고요. 독종이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들어보니까 시끄러워서 귀청이 떨어져 나가려고 그래요.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또래들은 물론 공도 있지만 그걸 이제 겪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요즘 막 이승만 대통령도 막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돌아가신 분들인데 왜 자꾸 무슨 뭘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우상숭배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잘한 거는 잘한 거고 못한 것은 못한 것이지 왜 자꾸 북한같이 뭐 동상을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광화문에도 이순신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또 뭐 세종대왕까지 그게 만듭니까?
이순신 해군이니까 그 있어도 되지만은 왜 그 단 왕이 그 앉아 있냐 이거죠. 이 정치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 이 사고 방식이 아주 미신적이에요. 굉장히 미신적이에요. 지나간 거 가지고 자꾸 그렇게 난리. 앞으로 살아갈 것을 젊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갈 미래가 얼마나 창창한데 자꾸 옛날 거 가지고 누가 뭐 애국을 했니 안 했니 그거 뭐 어떻게 다 할 겁니까 그거를.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이 병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이 부서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거 조금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코로나 왔다 해서 교회 안 가는 거 조금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교회가 또 그렇게 했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 놓고 나서는 지금은 다 나와야 된다 이러니까 그 말빨이 안 쓰잖아요. 텔레비 볼 사람 텔레비 보고 나올 사람 나오세요 이러니까 안 나오는 거죠. 어떤 씨는 바위에 떨어졌습니다. 바위라고 하지만 위에 흙은 약간 덮여 있습니다. 어떤 복음서에서는 돌짝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밭이, 돌밭. 거기에 이제 씨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 돌 위에 돌 사이에 흙이 있지 않습니까? 싹은 나요. 그래서 밑에는 돌이고 옆에도 돌이고 이러니까 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이러면 어떤 사람은 심장 안에 이만한 핏덩어리가 들어있습니다. 이만한 핏덩어리가 있어요. 여기 이제 돌지는 않죠. 이게 이제 흩어지면서 이 뇌경색도 오고요. 또 이 심근경색도 오고요. 핏덩어리가 있어요. 핏덩어리. 이만한 공 같은. 그리고 핏줄에 막 전부 다 삼겹살 먹지요. 소고기 먹죠. 기름기 넣은 거, 그러니까 혈관이 막 전부 기름기로 굵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부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심장 혈관을 막으면 바로 죽는 겁니다. 바로 죽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심장이 안 좋은데 열심히 자전거를 탑니다. 갔습니다. 못 돌아와요. 거기서 죽었어요. 죽었어요. 우리 교인 중에서도 얼마나 자전거를 잘 타는지 그 파리 더 프랑스 그거 가려고 준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는 프로인 거예요. 프로. 돌아가셨어요. 심근경색으로. 그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은 자전거 타면 안 돼요. 저 자전거 안 타지 않습니까? 자전거 안 사지 않습니까? 사고 싶은 마음이 없냐? 있죠. 다른 사람 자전거 타고 막 돌면은 따라가고 싶지 않나? 있죠. 그래도 자전거 안 사요. 저게 무리가 된다는 걸 아니까. 아가씨들 자전거 안 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허벅지가 이렇게 돼요. 미니스커트 못 입어요. 자전거 타면 미니 못 입어요. 그럼 이 심장이 안에 혈관이 다 막혀 있는데도 막 술 마시고 성공만 막 생각하는 겁니다. 그 딱 어느 순간 심근경색이 오면서 딱 죽는 거예요. 빨리 병원에 안 가면 죽습니다. 이 혈전을 녹이게 되는데 그 시간 딱 놓치면 돌아가죠.
어떤 분은 몸 안에 돌이 많아요. 썰개 안에 담석이 꽉 차 있어요. 그 담석 잘라내야 됩니다. 안 잘라내면 언젠가 한번 죽는 수가 있어요. 가시덤불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덤불이 자라는 거 보면은 물은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이 가시덤불을 제거한 적이 없는 거예요. 게을러가지고. 이걸 잘라내어서 불태워버리고 뿌리도 캐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겁니다. 가시덤불이 막 엉켜 있는데 씨 뿌리 봐야 자라지도 않습니다. 그 가시덤불이 뭡니까? 세상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오늘 목사나 교인들에게 제일 큰 문제가 세상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세상이 꽉 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안에 암이 꽉 차 있어요. 머리 아파 죽겠다고 그래요. 그 빨리 수술을 안 하면은 수술을 해도 죽습니다. 세상이 너무 머릿속에 많이 들어와 있고 몸 안에 막 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안에 막 엉켜 있는 겁니다. 자랄 수가 없죠. 믿음이 자랄 수가 없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데 믿음이 자랄 수가 없죠.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보면 좋은 밭에 떨어진 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고생을 해야 돼요. 남들이 안 하는 고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고생이 많은가? 그게 하나님이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겁니다. 길과 같은 마음은 똑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길과 같은 마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일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망한 사람입니다. 길가는 망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학벌을 믿습니다. 자신의 경제 능력을 믿습니다. 자기의 머리를 믿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광신자들이나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하지만 뇌에 암이 꽉 차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썰개에 돌이 꽉 차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혈관이 막 전부 혈관이 전부 기름 덩어리로 다 좁혀져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너무 세상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머리에도 세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심장에도 세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콩팥에도 세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죠.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씨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영생하는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찾았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병고침도 이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것도, 정신병 치료하는 것도, 암 치료하는 것도, 기도 응답도, 영생도 이 씨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좋은 밭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밭을 갈아주셔야 됩니다. 메마른 땅에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샘물이 흘러야 됩니다. 갈릴리 호수 같은 그 엄청난 물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돌을 전부 골라내야 됩니다.
농부들이 그 돌 골라내는 게 그리 힘들어요. 가시덤불은 전부 다 낫으로 잘라내가지고 불살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씨를 뿌립니다. 온도가 올라가고 수분이 공급되면 폭발적으로 이 식물이 자라게 됩니다. 진짜 폭탄을 떨어뜨린 것처럼 막 자랍니다. 8절에 보면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이 되려면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많이 받아야 돼요. 고난을 많이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걸어 다니는 병원이라고 그래요. 뭐 안과부터 시작해서 내과, 외과, 뭐 온갖 병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걸어 다니는 병원이라고 합니다. 돌짝갑 같은 자랑할 게 없어. 환자인데 무슨 자랑할 게 있습니까? 가시덤불인데 무슨 자랑할 게 있습니까? 죄인인데.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기쁨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는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신학생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 신학생들 성경 읽을 시간도 없어요. 불행합니다. 기쁨으로 무슨 일을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좋은 밭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땅 전체가 가루입니다. 안에 덩어리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명한 사람들은 길가입니다. 길가에. 유명한 사람들이 밟고 다닌 길가에 불과합니다. 돌짝 같은 마음입니다. 아주 돌덩어리가 들어있어요. 속에. 마음속에 돌덩어리가 들어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가시덤불. 세상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초등학생들부터 의대 보내려고 막 의대반 만들고 이러는데 그거 안 좋은데? 의사 되는 거? 의사 되는 거 그거 좋은 게 아닌데. 우리는 서로 안 되려고 그랬는데 의사 되면 피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피 보는 거 우리 싫어했다고요. 근데 요즘은 의사 1000명을 늘린다 그러고 전부 서울공대생들이 빠져나와가지고 의대, 그런 놈들 빼야 돼요. 좋은 밥 하나님이 갈아엎어가지고 돈도 없고 몸에 병도 있고 씨가 떨어져서 수분이 공급이 되고 기온이 올라가니까 폭발적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에스겔 골짜기에 보면은 에스겔 그 성전을 보면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한 방울씩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따라가 보면은 발목까지 오고 허리까지 오고 나중에 머리 꼭대기까지 오니까 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하면 물이 깊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머리 꼭대기까지 이 생수가 흐를 수 있을까요? 그건 결국 말씀의 깊이입니다. 말씀의 깊이. 그리고 그 사람의 됨됨이가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말씀과 축복을 가지고 나사렛을 오시고 가버나움을 오셨지만 사람들은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예수님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기적도 행하지 아니 조금밖에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믿음도 차이가 있습니다. 30배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30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밤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광풍을 만났습니다. 배에 물이 막 들어오고 다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우리 다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였느냐. 아니 그 정도면 한 30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배. 한 소년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자기가 먹어도 그냥 배가 고플 정도죠. 이걸 예수님께 드리니까 5,000명을 먹이는 거예요. 5,000명.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겁니다. 한 60배 정도. 60배 결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헤롯에게 잡혀서 내일이면 죽습니다. 야고보는 벌써 죽었고 베드로는 내일 죽습니다. 교인들은 열심히 베드로가 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통했어요.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에 턱턱 차면서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그 쇠사슬이 다 풀리는 겁니다. 문도 다 열리는 거예요. 그 보초 서는 사람들이 뻔히 보면서도 못 봐요. 그 베드로 자신도 이게 꿈인 줄 압니다. 꿈인 줄. 그 밖에 나가니까 찬바람이 막 불어요. 야, 꿈에 무슨 찬바람이 부나? 이 보니까 이게 사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모인 데 가보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 내용이 뭡니까? 베드로를 살려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살아서 왔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에 귀신이 왔는가 보다. 못 오는데 왔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교인들의 믿음은 한 100배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를 움직였죠. 그 쇠사슬 다 풀리게 했죠. 100배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호흡이 완전 정지된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이 둘러서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숨을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일어납니다. 돌에 맞은 흉터 없어요. 먹는 거 없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100배죠. 100배. 죽음까지 이기는 것은 100배죠. 빌립보 감옥에서 같이 막 채찍에 맞고 그래도 밤에 우리 같으면 아이고 내 죽는다. 이게 무슨 발자국? 앞으로 절대로 선교사로 나가지 마라. 절대로 아이고 나 죽는다. 이럴 것 같은데 그것은 막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여호와여 영광을 받으소서 막 그러면서 막 감사합니다. 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착고가 다 풀려버렸어요. 그 간수장이 와가 막 칼로 자기 목을 막 찌르려고 합니다. 100배죠, 100배. 피는 멎어 있었고 상처는 없어졌고 숨은 쉬고 있고 심장은 뛰고 있고 죽었던 사람 100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많은 환난을 겪으셨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볼 거 못 볼 거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좋은 밭입니다. 100배의 결실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2023년도도
12월까지 지켜주시고, 참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지 못하고 낙심하고 원망할 때도 기다려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 많은 고난을 통해서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고 100배의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